마지막 때입니다. 왜 7년 대환란 전 주님의 공중재림이 있어야 하는가? 분명히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도 같다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요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듯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도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7장 7절로 12절입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도시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사시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리고 창세기 19장 22절로 25절입니다. 그리고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는 곳 여호와께서로서 요한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주님의 날에 주님을 믿는 백성을 미리 건지심을 우리는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사야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26장을 묵상하시니 앞으로 있을 심판하시는 때에 그리고 환난 중에 주의 백성을 다시 살리시고 또한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시고 환난이 마치는 동안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하는 시험으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엄청난 환난이 다가올 땐 주님의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한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날에 갑자기 오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언제인가 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죄를 끊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 갈 거룩한 신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 주님의 자녀들에겐 고난이요 고통이요 환난이란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죄를 끊으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예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며 평안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WCC, NCCK 협회, 교단, 노예, 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바로 당신들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666, 대리집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마나 손해받아야 한다. 이것으로 나중에 매매도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모두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의 표를 상징이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곳, 그런 협회, 교단, 노예, 교회에서 나왔다면 그런 자가 바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평탄하시다고요? 혹 게시판에 베리집 관련 전도지라도 붙일 때면 며칠 가지 않아 사라질 때가 있어. 얼마나 마음이 시려우는데 어떻게 편안한 삶을 이 세상에 살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성도,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날마다 조그마한 누룩, 죄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속히 그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넉넉히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런 자는 주님의 자녀라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찾아보면 죄를 끊어내고도 할 수 있는 직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 종교단체는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곳은 모두 WCC, NCCK와도 같은 종교통합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런 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나 개인 사업하는 곳이든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필히 조심할 것은 술, 담배, 음란물을 주는 곳이 아닌지 잘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전입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죄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흔들림이 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지금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7년 대환란 전 휴거를 믿는다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환란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7년 대환란 전이든 환란 중이든 환란 후든 모든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수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분별도 못할 불법을 행하며 당연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환란 중 휴거나 환란 후 휴거는 분명히 휴거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말씀에 상반됨으로 오류가 있다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해는 정확히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오셔야 성경적으로도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합당하다 여겨집니다. 분명히 지금은 휴거가 아주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7년 대환란이 어느 해에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심과 동시에 휴거를 소망하는 것이 마땅한 자녀로서의 도리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달 아니 올해가 아니온다 하여도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실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면에 있는 주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적인 사랑을 아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요동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동친 자가 있습니까? 당신은 표면적인 보이고 나타나고 들리는 현상으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회개하고 온전하신 주님 말씀 성경 앞에 바로 서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도 요동치도 않는 믿음의 용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는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 휴거 등 이런 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믿음 생활하며 성경적인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는 내일에 있을 어떤 환란, 대환란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환란 전 휴거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분석이 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지금 맡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이 불법하는 가운데서 옮긴다 하십니다. 아십니까? 이 세상은 불법이 성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반드시 성도들을 공중으로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한 자, 즉 대적자, 실체적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도 환난 전 휴거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있는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하십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즉 대환란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의 말씀 즉 죄를 끊는 삶을 살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 시험의 때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환란 전 휴거로 보심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을 위한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신다 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의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 존재, 우리들의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이 공중재림, 지상재림을 보아 이방인 존재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공중재림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의 공중재림으로 믿는 성도들의 휴거가 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의 예언이 어디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시대와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7년 대환란에 있을 일들을 발견하면서 주님의 공중재림이 가까워져 왔구나 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근신하며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먼저 7년 대환란 날에 있을 일들을 본다면 에스겔 36장에서 48장의 흐름을 볼 때 열국 중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고토 즉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해서 두 민족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이루어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곡마국 전쟁, 이스라엘과 러시아와 그의 연합국가 즉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터키 등 이런 국가들과 전쟁이 있을 것을 에스겔 38장, 39장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 40장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제3성전의 후반부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며 거룩한 성전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멸망이 가져온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2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는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나오는 것과 비교 분석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더 허리에 동여매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앞으로 얼마나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며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피부적으로 아실 거라 여겨집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는 더욱 묘기의 역사가 강해진 이 시대에 오직 성경 말씀 66권을 붙잡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큰 만큼 더욱 기뻐하십시오. 그만큼 성령님의 역사가 순수한 말씀으로 강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때 그런 모든 자들은 반드시 저 천국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아름다운 곳 주 예수님의 곁으로 갈 거라고 성경은 벌써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과 함께 씩씩하게 힘차게 이 땅에서 또 어디에 있든지 각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이 세상의 어느 곳이든 나아가 단 한 명에게라도 빛과 소금이 되어 주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